오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요, 도와줘요 라고 외칠 때 어디선가 영웅이 나타나서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을 도와주고 호련히 미소를 띄우며 떠나는 모습, 그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에는 아마 뽀빠이라는 만화에서 시금치 먹은 아저씨가 힘을 내서 도와줬던 장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성도님들이라면 아이언맨이나 슈퍼맨과 같이 히어로물에서 그런 내용들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가끔 그런 의미 없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진짜 영웅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자녀들이 갑작스러운 큰 위험에 닥쳤을 때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삶에 짠 하고 등장해서 내 자녀들을 위험에서 구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영화 같은 일과 기적 같은 일이 이미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3번이나 반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통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은 멀리 하늘에서 찾거나 지옥에서 찾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마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천국의 문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기적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음과 입으로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외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나 다른 이단 종파에서도 사실 그들의 나름의 교리로 구원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과 입에서 구원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입술로 구원을 외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구원을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을 듣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알고 또 선포하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귀한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절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아멘. 자, 먼저 11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자,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당시의 배경은요, 사실 로마서를 썼던 당시의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 당시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 또 대대적인 핍박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여정들을 쭉쭉 보면서 마지막에 궁극적 마지막의 삶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고백 때문에 혹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잠깐의 수치는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맞는 말씀이죠. 궁극적으로 보면 세상 속에서 수치를 졌던 로마인들은 지옥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으나 천국 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잠깐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천국 가는 자와 세상에서는 당당했지만 지옥 가는 자와 누가 진정한 부끄러움 당하는 자고 누가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자냐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의 삶이 마땅히 영광을 취하는 삶이고 잠깐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살면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약속은 궁극적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음 이후에 영광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되고 또 능력 있는지 자주 우리에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을 취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저는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워룸이라는 영화에서 한 장면이 저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가라 라고 명했던 그 여자 할머니의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이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영화라고 보면 감독의 연출에 불과한 것인데 이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니까 과연 나는 저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문제가 생길 때 인간적인 도움을 구할 회로를 머릿속에서 먼저 돌리거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걱정만 무진장하며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런 믿는 사람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들이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도움을 얻을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하고 우리는 너무 세상의 방법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려울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믿고 불러라 하는 이 단순한 고백,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그 이름을 부르면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자, 유대인이어도 헬라인이어도 그들의 주인은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주,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퀴리오스, 주님이 되신다. 황제를 향해서 주, 나의 주님이라고 보통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 바로 퀴리오스, 황제와 같은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냐면 그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똑같이 부요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부요하시다. 헬라인들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그 믿음에 어떤 차별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도 자신들이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는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그들의 주인, 퀴리오스,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함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부요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선물로 예비하고 계신데, 그 부요함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요함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요함은 어떤 부요함을 말씀하는 것일까? 이 부요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세속적인 재물, 그 부요함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또 영적인 부요함을 가리키는 말에도 사실은 이 부요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재물, 돈과 명예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돈과 명예를 허락해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요함이 있어요. 더 중요한 부요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요함을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부요함은 무엇입니까?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영적 부요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영혼을 부요케 하시는 그런 은사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는요,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그 뜨거움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 부요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물의 부요함과 영적 부요함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 당연히 영적 부요함이겠죠. 영적으로 부요해지면요, 재물의 부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먼저 부요해지면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순도 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로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잘 먹어야 될까? 내가 어떤 좋은 차를 타야 될까 고민하지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먼저 부요해지면 재물도 풍성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도 원래는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그 회사가 잘 되고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전에 서원했던 그 약속대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 한 기업의 CEO로 활동하시면서 더불어서 우리 중앙지방에 내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모이는 때마다 교통비 10만 원씩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뭔가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그런 애씀을 가진 그런 영적 부요함과 재물을 가진 그런 성도들,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영적 부요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의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풍성하게 높일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부유함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제물로도 부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런 부유함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부유함과 또 거룩한 그 제물을 사용해서 또 그 은혜를 오래도록 누리며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아멘. 자,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른다라는 단어는요. 에피칼레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그냥 목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호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 이게 아니라 한 목사님 간절히 부르는 애타게 찾는 그러한 호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전 헬라 문헌에 보면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이 법률 용어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통치자나 관리에게 상소할 때 썼던 단어가 호소하다, 부르다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공개적 고백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했는데 이 단어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것이고 상소를 하듯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는 것이며 교회에서든 세상이든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크게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당당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더라도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고 다리가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고 나이가 어리고 건강하고 상관없고 여성이고 남성이고 어떤 차별도 없이 그 누구에게도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치당하지 않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유케 하실 것이고 마침내 구원의 선물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그 구원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는요, 이 구원을 받는 전 과정이 논리적으로 잘 진술되어 있는데요. 자, 누군가가 먼저 보내심을 받고 또 전파하고 전파한 것을 듣고 믿고 또 믿는 대상을 향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반복적인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의 핵심은요.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만 이 구원의 위대함을 알고 우리 안에서만 멈춰버린다면 이 세상은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도 이 부요함도 이 놀라운 구원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이 쉬운 구원의 길을 모르고 그들은 의미 없는 것에서 방황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돌을 쌓는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겠죠. 열심히 절하는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겠죠. 열심히 벌어서 자신의 재물을 그들에게 바치는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이 쉬운 길을 우리가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방황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아름다운 발의 역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며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울의 말씀처럼 풍성한 은혜를 알고 누리고 살고 있으니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을 나눠주는 귀한 거룩한 아름다운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부요함과 마침내 주실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더욱 누리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셔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전하는 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